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풍족을 마음껏 누리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세상을 보면은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결핍입니다. 모든 것이 결핍 가운데 있어요. 특히 사랑의 결핍, 또 물질의 결핍, 모든 결핍 가운데 사랑을 애걸하고 있고 또 자기만 사랑하려고 하고, 모든 결핍 가운데 내 거라고 얘기하며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결핍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핍을 볼 때에 우리는 탐욕이다, 욕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모습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탐욕과 욕심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은 참 저 사람이 결핍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운 마음으로 볼 때에는 참 못됐다, 욕심쟁이다, 탐욕 부리고 있다라고 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뭐가 저렇게 안 채워져서 저렇게 사랑을 자기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물질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할까 하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고함을 다른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외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자로 살아가는 중에 이 결핍을 해결했습니다. 이 결핍을 물론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결핍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 결핍을 이미 방법과 답을 알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핍의 해결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족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근본과 근원, 모든 근본과 근원을 얘기해 주셨고, 생수의 강의 그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풍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전부는 알지 못해도 맛을 받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뛰어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뛰어들어서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걸 우리가 누리면 누린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풍족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소개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주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도 다 동감하셨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는 내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더 내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나눠준다는 거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할 수 있으니까 너 해라, 내가 줄게, 거저 줄게, 그냥 받아라 하고 주는 이 모습, 이게 결국 가진 자, 온유한 자, 또 진짜 승리한 자, 이긴 자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한 월간지에서 사람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학자들, 심리학자, 또 어떤 정신분석학자,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그 과학자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했을 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고 이 과학자들,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쭉 모아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공통점을 하나를 발견해서 그 얘기를 기사로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좋은 결혼 생활을 해야지 행복합니다. 가족의 유대감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우정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영성이 깨어 있어야 행복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 이야기가 공통적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 명예, 권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공통점은 결혼 생활, 가족 간의 유대감, 그리고
우정과 영성과 자존감, 이렇게 5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 추가 질문이 붙었어요. 그러면 좋은 결혼 생활, 가족 간의 유대감, 우정, 삶의 의미, 희망 등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지금 가족 간의 유대감과 결혼생활, 우정, 영성, 자존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과연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뭔가 방법과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가 질문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공통점인 부분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면 더 동독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사일 수도 있고 상담사일 수도 있고 심리학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주변의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말을 다시 돌려 얘기하면은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은 뽑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핍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모르겠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구나. 누구든지 평생 행복한 사람은 없고 누구든지 평생 풍족한 사람은 없고 누구든지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 가운데 누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냐? 전 역으로 물어봤어요. 하나같이 다 나는 행복하지 않고 하나같이 다 나는 결핍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누가 손 내밀어 줄 거냐는 거예요. 의사요? 돈 받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심리학자요? 상담료 받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대가가 없는데 과연 누가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냐는 거죠. 대가 없이, 아무런 자기에게 보상 없이 누가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답을 찾았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하면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풍족하다고 누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풍족하십니까? 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쳐다보면 우리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이고요, 모든 것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다 있어요. 다 잘 살고 다 똑똑하고 다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복이 없고 나눠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못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결핍 우리도 느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분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그 한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이 모든 풍족의 근원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더욱더 풍족한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신자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앞절, 이 앞절에 보니까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흩어서 구제한다는 것은 나눠줬다는 거예요. 흩어서 나눠줬으면 이 2개에서 하나를 뺐으면 1개만 남는 게 우리 산술적 계산이에요. 근데 2개에서 하나는 나눠줬는데 또 더 풍족해져요. 흩어서 구제했는데도 더 부하게 되는 것, 이거는 깨진 바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물된 동산이기 때문에 나눠주고 흘려보내도 채워지니까 부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요. 내 거야 다 내 거야 손에 쥐고 움켜쥐고 절대 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진대요. 아껴서 똥된 거예요.
아끼다가 결국 나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쓰지 못하고 다 흩어버리는 이런 허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걸 잠언 지혜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최고의 석유왕, 여러분 아시죠? 석유왕, 이 석유왕이라고 붙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석유왕, 그리고 당대에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최고의 자선가, 최고의 사업가였던 독실한 신앙인 한 명이 있어요. 록펠러. 잘 아실 겁니다. 존 데이빈스 록펠러. 이분이 많이 화제가 되고 또 예화 가운데 얘기가 많이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은 그런 부잣집 아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16살 때에는 센트럴고에서 자퇴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서 자퇴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하는 중에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지금이야 백만장자가 미국에 흔해 빠진 사람들이지만 과거에 이 1900년대에 그 백만장자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그런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43세 때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이런 엄청난 큰 회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그리고 10년 후가 되었을 때 53세 때에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최고의 부자. 그때도 주식회사였을 거니까 주식으로 그 최고의 부자가 되었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53세 때에. 그 당시에 억만장자는 세계에 록펠러 한 명밖에 없었어요. 억만장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록펠러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 명이 있겠죠. 근데 이 록펠러가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신앙,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그 신앙 교육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개신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록펠러에게 우리가 가난하지만 줄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꺼주는 그 신앙, 그것이 풍족이고 자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림이라는 것을 늘 배웠어요.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우며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며 신앙 가운데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고 더 큰 돈을 버는 가운데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록펠러 의학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24개의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24개의 대학,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학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존 홉킨스대 록펠러가 세웠어요. 예일대 록펠러가 세웠어요. 하버드대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콜롬비아대, 시카고대 다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유수한 대학들을 다 세웠어요. 근데 그 모든 대학들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설립 배경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모든 대학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세계 모든 곳에 흩어보내고 미국에서 출중한 인재와 인물이 되어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웠던 교회가 무려 4,928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이 우리가 저 동남아에 짓는 그런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훌륭한 교회들을 4,928개를 설립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았던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교회와 사회에 환원하고요. 죽을 때에는 세상에 올 때와 같이 빈손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걸 교회와 세상에, 사회에 다 환원했어요. 누군가가 록펠러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먹고 죽을 애도 없어서 풍족하지 않아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아서 다 나누고 빈손으로 가는 것과 없는데 다 나누고 빈손으로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없어 하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과 있는 중에 자족하며 나누고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내 거야 더 많이 쌓고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 하며 쌓아놓다가 빈손으로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많고 적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콩 한 조각이라고 있더라도 콩 한 조각, 이 한 조각이라도 나눌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눌 마음이 있으면 없는 중에도 나누고요. 나눌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안 나눕니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본문도 오늘 말씀 본문도 같은 의미예요. 한번 보십시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나눌 줄 아는 자죠. 나눌 줄 아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나누는데 풍족해지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내가 윤택해진대요. 왜요? 그 근원이 내가 아니라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채워지니까 우리가 윤택해지고 풍족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제를 좋아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제할 마음이 있어야 좋아하지 구제할 마음이 없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그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자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예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채우시니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니까 윤택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 보면 바울의 그 물질관, 재정관이 어떤 관이었는가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할 때에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그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초월할 때에 내 안에 본능적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 접속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일체의 비결은 다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모든 풍족의 일체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인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인색함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와의 관계가 약화된 것이고요. 내 안에 풍성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접속이 더욱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이 감동 때문에 뛰어나와서 나누고 구제하고 윤택하게 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결핍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저 욕심쟁이, 저 사람 밉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버리시고
조금만 더 긍휼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면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결핍 가운데 있는 아픈 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 채워지지 않아. 당신의 욕심으로 평생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 내가 아름다운 소식 전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에 당신에게 채워지는 풍족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확신 있게 전하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가운데 열매 맺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 10가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합니다.